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뭐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이 말씀은 뭐 잘 아는 말씀인데 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여자 하와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 주셔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 의미가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셔서라는 단어는요,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을 봤더니 주다, 뭐 놓다, 두다, 세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법률 분야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넘겨주거나 지불하거나 대부할 때 요 나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신부의 값을 줄 때, 그러니까 과거 요 성경 시대에는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이 지참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 지참금을 줄 때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또는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위해 결혼 지참금을 줄 때도 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또는 신랑 아버지가 신부에게 야 너 이거 결혼 지참금으로 써, 또는 법률적인 의미, 법적인 의미에서 누군가 뭔가를 넘겨주거나 돈을 지불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뜻은 뭐냐면 마치 아담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의 부모가 되어서 자기에게 신부인 하와를 주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의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담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나탄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아니하면 요 의미를 그냥 한글 성경으로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지금 요 주셔서라는 단어는 마치 하나님이 하와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담인 나에게 신부를 주었잖아요. 그 주셨던 그 신부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모든 원인을 지금 하나님에게 아담이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모든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든 특징은 모두 다 죄를 누구에게 돌려요? 다 너 때문이야. 나는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자녀들이 항상 다른 그렇지 않지만 누구 탓을 제일 많이 해?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는 뭐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하다가 누구 잘못해? 대통령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고백이 달라요. 다 문제는 누구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사고 난 거 그건 나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긴 거 그거 나 때문입니다. 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뭐 4분 5열로 나눠진 거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누구의 공로로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를 돌립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에서 열매 맺고 교회하고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깊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은 뭐냐면 나의 죄의 깊이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가 1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고백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은혜 마치 동절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볼 때 뭐예요? 나 때문이구나.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거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자녀가 어려운 거 내가 진짜 기도하지 않았고 금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곡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야,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내어서 밤잠 자지 않고 된 게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요 얘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게요, 나는 생기 없으면,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요, 죄에 불과.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요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도 하나님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요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다 뭐예요?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와의 변명이에요. 그러면 하와만 변명하나요? 아담만 변명하나요? 누구도 변명해요? 우리도요. 하와도 변명을 하잖아요. 하와가 이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뭐예요? 뱀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렇다.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그럼 이 꿰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보면 나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요, 속이다, 미혹시키다, 길을 잃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방황하게 하다, 현혹시키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꿰다라는 한 단어를 우리가 한글로는 알지만 히브리어로 이 꿰다라는 단어가 나샤라는 단어를 보면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샤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마음을 훔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는 지금 뱀 때문에 이렇게 뱀이 나를 꿰물어, 그러니까 뱀이 나를 속이고 미혹시키고 길을 잃게 하고 잘못 인도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현혹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알면 뱀이 나를 꿰는다는 거 그냥 나를 속였구나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미혹시키고 내가 가야 될 진리의 길에서 좀 길을 벗어나서 잃게 하고 잘못 가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올바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에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갈팡질팡을 뭐예요? 길을 잃다, 방황하다, 술 취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유리하다. 예, 성경이 술 취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진리라는 길을 향해 갈 때, 주님이 주셨던 길을 갈 때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요거를 방황하다, 술 취했다, 이런 표현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통해서 결국은 뱀이 여자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잖아. 원래 하와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뱀의 잘못으로 돌리잖아요. 뱀이 꿰었어. 길을 잃게 했어.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한 건 누구예요? 하와가 선택했다. 하와.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뱀은요,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가 5만 가지의 생각이 있다. 5만 가지. 그러니까 사람은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좀 비틀어서 얘기하면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역사해요? 5만 가지로 역사한다니까요. 유혹한다. 5만 가지라면 우리의 삶 전역에 악한 사단이 지뢰나 어떤 함정이나 걸림돌들을 우리 뒤에 깔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도, 내가 우리 교회 오고, 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우리 뒤에 악한 사단이 5만 가지의 유혹과 걸림돌과 함정과 지뢰와 폭탄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못하면 뭐예요? 밟으면 어떻게 해요?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갈등, 싸움,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모든 것들요 악한 사단이 깔아놓은 미혹과 유혹이라는 걸림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함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당에서 은혜 열심히 받고 신학교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그냥 해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가 있고 이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가서 그릇 다 뒤집어 놓고 접시 뒤집어 놓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 결국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악한 사단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함정들을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함정에 넘어지는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뭐예요? 야, 뒤집어. 분노해. 네가 분노해도 돼. 화내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님은 뭐예요? 분노하지 마. 내 분노 십자가에 못 박아. 네 자아 십자가. 이게 지금 우리 둘 안에 뭐예요? 갈등이란 말이에요. 네. 악한 사단이 하와에게 뭐 던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지혜로워져.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럼 딱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뭘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잖아. 이런 갈등과 유혹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늘 하와가 볼 때 뭐예요? 야, 참 보기도 좋다. 보기가 좋은데 맛도 있네. 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야, 진짜 먹고 싶다. 왜요? 늘 가면 뭐예요? 이게 동산 저 꼭대기에 있으면 되는데 어디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네? 오면 십자가야. 매일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십자가야. 늘 십자가 앞에 보여. 뭐 어떻게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이 유혹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 미칠지경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불을 지폈어요? 뱀이 불을 지핀 거예요.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뱀은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다 해결이 되잖아요. 먹어서 안 죽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네. 넘어가야 안 넘어가? 100% 넘어가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 타락, 변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말, 부모의 말, 친구의 말, 이웃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누구예요? 부부의 말, 가족의 말, 친구의 말, 형제들의 말이잖아요. 이웃들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런 말들을 통해서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들을 내가 진리의 말씀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1차로 상담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친구래요, 친구. 그 퍼센트가 40%가 된대요, 40%.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 찾아가요? 친구끼리.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끼리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40% 정도가 된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안 한다니까요. 쉬운 게 누구예요? 친구한테. 우리 뭐 목사님들도 누구 찾아가요? 친구 목사님 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자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그 바울이 이렇게 이제 불의하게 법정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누구에게 호소를 하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할 때 이 상소하나라가요 에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상소한다라는 단어는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단어가 이 에피칼레오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상소하다, 청원하다. 하나님 앞에 상소하고 청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예배 때 사용이 되어졌대요. 상고가 아니고 상소예요. 우리가 왕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신문 고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힘이 있는 권세자나 왕이나 권력가에게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억울한 부분을 상소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상소라는 단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황제 가이사에게나 상소하고 청원합니다. 이 표현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언제 불러요? 예배 때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상소합니다. 상소합니다. 상소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상소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내가 걸어 다닐 때, 집에 있을 때,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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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 전능자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네. 그럼 내가 상소한다는 고백만 해도 내 안에 어떠한 억울함, 분노, 원통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이 뭐예요? 상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상소합니다. 예수님 상소합니다. 성령 하나님 상소, 이런 고백을 자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걸어다닐 때 예수님 상소합니다. 고백하면 그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요. 예배의 장소가 된다니까요. 예배자. 이런 상소는 어디서? 예배 때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가 꼭 예배처 안에서만 이거예요. 걸어다닐 때 예수님 상소합니다. 성령 하나님 상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소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래서 저는 올 때 차 안에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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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을 자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억울한 일을 사람에게 쏟지 말고 누구 앞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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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이거 해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님 상소합니다. 그 문제, 내 안에 분노가 있어. 예수님 상소합니다. 이 분노 해결해 달라는 거야. 문제, 예수님 상소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자주 하냐가 관건이에요. 이걸 알려줘도요 잊어버리면
망각의 늪에 빠져서 잊어버리면 땡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상수하는 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거든요. 옛날에 뭐 백성들이 왕에게 상수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 없애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요새 뭐 대통령 뭐 어디 청와대에 뭐 상수 올렸는데 뭐 30만 명이 되어야 뭐 어떻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수합니다. 나 하나의 상수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 아멘. 우리는 뭐 대통령에게 뭐 올라갈 것 필요도 없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 하나님 나 상수합니다. 예수님 나 상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나 상수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루에 자주 해보세요. 자주라는 건 100번 넘게. 1000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1000번은 저도 하다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1000번은요 할 수가 없어. 그냥 자주 고백하는 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큰 은혜임을 깨닫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창세기 3장 14절 21절 부분에 이제 우리가 14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뱀이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더욱 저주를 받고 흙을 먹는다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뱀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잖아요.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저주받다 뭐 이 정도의 한글이지만 이 단어는요, 마력으로 제지하다, 주문으로 묻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하다, 덫으로 잡다, 장애물로 에워싸다, 저항하기에 무력하게 하다. 이게 저주를 받는 아라르라는 단어의 이 뜻이에요. 제가 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저주를 받다 이 정도의 의미지만 히브리어 한 단어만 알면 이 아라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사전에서 그냥 찾아온 것뿐이 불과해요.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요, 뭐와 반대되냐?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느냐,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부모를 불경하고 학대할 때, 이웃을 속일 때, 뭐 성적인 탈사를 할 때, 뇌물을 받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예가 이 아라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 내가 뱀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뱀이요, 의미를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의미로 설명을 하면 뱀이 모든 짐승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물의 세계에서 파문을 당했다, 아니면 모든 대상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또는 뱀이 이제 더 이상 장애물에 이렇게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하거나 무력할 힘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또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저주 때문에 땅에서는 원래 곡식이 30배, 60배, 100배가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요? 아담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땅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땅,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 아파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 아다마, 아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연관이 되면 아담과 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이 땅의 흙으로, 아다마, 아파르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이제 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수고할 때 맺혀지는 열매는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 심볼로요, 구약 역사를 보면 땅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은요, 실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이 황폐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축복도 하나님, 열매도 하나님. 그럼 아담이 다시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구약의 역사에 쫙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셨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와 하나님의 불순종의 역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왕, 불순종하는 왕. 이게 이제 구약의 전체 역사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근데 왕이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 백성들 전체가 우상 천지예요. 그 역사가 이제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사사기, 이런 이제 구약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이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 뭐가 나타나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뭘로 표현하는 줄 아세요? 비로 표현한다니까요. 비로요. 하나님이 땅에서 무슨 해?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요. 요번에 이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태풍. 흰나노? 태풍. 초속 60km래요. 초속 60km는요, 나무가 뽑힌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뭐가 났어요? 홍수, 가뭄, 전염병이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곡식 열매를 맺죠. 지금 이제 추석이 가까워서 추수할 날이 가까웠는데 만약에 이 홍수가 한 달이 계속 가, 태풍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일본 보니까 중국 이 일대가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 흰나노, 하나님이 흰나노를 하나님 멈춰주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흰나노 태풍 60, 초속 60이라는데 멈춰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가 멈춘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도 이제 가면서 기도, 하나님 저 흰나노 초속 60km라는데 멈춰주세요. 아멘. 왜냐면 난리가 나거든요. 이 일본 보니까요, 이게 일본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흰나노 멈춰주세요. 아멘. 소멸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 흰나노 진짜 멈춥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과실이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뭐예요? 비가 안 와. 가뭄. 비가 안 와. 그러면 그 땅에서 뭐가 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저주를 받고 뱀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 할 때 여기서 이 흙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뱀이 흙을 먹어요? 목사님, 뱀이 흙을 먹나요? 뱀이 흙을. 뱀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뱀이 흙을 먹어요? 흙을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흙은요, 사람이 먹어요. 옛날에 30년, 40년, 50년 전에, 60년 전에 어린아이들이 흙장난하고 뭐 먹어요? 모래 먹고 흙 먹잖아요.
사람은 흙을 먹어도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흙을 먹는다고 할까? 이 단어가 뭐예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였다고요? 아담을 아담. 먹는 거예요. 아담. 그러니까 뱀의 양식은 뭐예요? 아담이라니까요. 사람이에요. 왜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그냥 흙을 먹으면 뱀도 흙을 먹는데 한글 성경 이 정도 수준.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공부하면 뱀의 양식은 뭐예요? 아파르, 아담이에요. 땅의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담. 그래서 뱀의 양식은 누구예요? 아담이라니까요. 이거를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 질그릇과 연관이 돼요. 질그릇, 질,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엇과 또 단어가 똑같으면 세간, 악한 사단의 세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럼 악한 사단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 질그릇, 세간을 어디에다요? 자기 음식 창고에다 넣는 거야. 그래서 악한 사단의 모든 양식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자기의 양식 삼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 세간이라고 표현을 했고 바울은 그것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다 이 언어를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를 결론을 못 내고 그냥 한술 해보려면 야 뱀의 양식은 사람이 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 단어, 이 흙이라는 단어가 결국 뱀의 양식은 뭐예요? 아다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뱀의 양식이구나 해서 이제 이 먹는다라는 단어를 보잖아요. 여기서 먹는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아까 이 땅의 흙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먹는다라는 악할 단어를 쓰는데 먹다, 삼켜버리다, 소멸하다, 멸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할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파멸시킨다는 뜻이고요. 고난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뭄, 불, 전쟁, 질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들을 질병이나 가뭄이나 불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뭐예요? 파멸시키고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때로는 탐욕스러운 압제자들과 이방 민족들과 벌레나 사악한 짐승들이 삼켜버릴 때 이 단어도 쓰는 거예요. 그게 누가 사용을 할까요? 악한 사단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원망, 혈기, 짜증,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믿음 없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활용하여 우리를 뭐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을 똑같이 악한 사단도 이용하고 활용해서 우리들을 뭐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흙을 먹는다는 거. 지금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들을 뭘로 뭐예요? 이러한 미혹과 괴계로 아담과 하와를 파멸시켰잖아요. 그걸 삼켜버렸다, 파멸시켰다, 소멸하다라는 단어로 먹는다라는 표현이지. 그냥 땅의 흙을 먹는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히브리 단어를 모르면 이 단어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 야, 뱀이 땅의 흙을 퍼먹는데 뱀도 배고프면 땅 퍼먹나 봐, 흙 퍼먹나 봐 이런 뜻이 아니라 악한 사단은 이러한 가뭄이나 불이나 전쟁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우리를 뭐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흙을 먹는다. 사람을 양식 삼아 파멸시킨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악한 사단을 설명할 때 참소자, 중상자, 비방자, 악마, 사악한 자, 적대자, 대항자, 살인자, 거짓말장이, 강도, 도둑 이런 단어를 쓴다니까요. 이게 다 누구에게 의한 악한 사단과 그의 줄기들에게 역사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뭐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도적이다.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악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이단들은 악한 사단의 그냥 추종자들, 졸개들에 불과하다니까요. 진짜는 뭐예요? 이런 도둑, 절도, 강도는 누구예요? 악한 사단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악한 사단 어떻게 없어요? 참소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사악하고 적대적이고 대항하고 살인하고 거짓말쟁이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악한 사단의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근신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악한 사단에 뭐가 됐어요? 밥이 됐다니까요. 양식이 됐다니까요. 악한 사단에게 삼켜버렸다니까요. 악한 사단에게 삼켜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악한 사단에게 삼켜버렸고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하라는 게 뭐예요? 안티디코스라는 단어인데 뭐예요? 대항하다, 고소하는 자예요. 이 단어도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고소할 때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근데 이 법정에서 고소하는 걸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욥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정 안에 누가 왔어요? 악한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뭐예요? 대적하고 고소하잖아요. 누구를? 욥을. 그런 내용들이 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라는 뜻은 뭐예요? 디아블로스라는 뜻인데 중상자, 비방자,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가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운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으르렁거리다, 표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글 성경은 우는 사자가 우는 거 봤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으르렁거리고 표하는 거잖아요. 사자가 표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표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사람들을 뭐예요?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요, 진짜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악한 사단, 이런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5만 가지의 비방이나 아니면 함정이나 걸림돌이나 지뢰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우리를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뭐에 넘어지냐면 죽음의 두려움에 넘어진다니까요. 악한 사단이 좋은 방법이 두려움이에요. 죽음.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넘어서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음을 넘어선 자거든요. 죽음을 이게 유월한 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성도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뭘로 유혹해요? 죽음으로 미혹한다니까. 우리는 죽음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에 천국인데. 근데 죽음에 예수 믿는 분들이 죽음에 무너져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뭐예요? 인간이 가장 연약한 그 죽음을 통해서 미혹한다니까. 그래서 질병. 그래서 이 질병 걸리면 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야, 이거 나 건강 잃어서 이렇게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맨날 뭐 100세 시대며 건강해야 된다. 이거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고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사단의 이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근신하라. 근신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무슨 뜻이에요? 근신하다. 교신하게 있는 게 근신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뭐예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침착하다.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건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이 흔들리면 안 돼. 혼란하면 안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진리 가운데 서 있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차 있고 진리로 인도,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근신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돈해서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진리 가운데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곧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신. 그래서 이제 근신하라는 뜻은 허탄한 신하들의 교활한 유가 뭐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거스리는 모든 일들을 회피하고 하나님께로 올바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거를 의라고 얘기를 해요. 의.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체데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이거를 의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요 하나님 예수님 자체를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세상에 무슨 의인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다 죄인이지. 누구만 의인이야?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과 피조물인 내가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 이것도 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 이건 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의로운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뭘로 인정해줘요? 너는 의인이야. 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완전해. 너는 뭐예요? 죄야. 그럼 불의한 거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다른 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믿음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관계, 의로운 상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 관계가 잘못돼서 그럼 불의한 거야. 이 의와 불의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 불의 이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상황에 따라서 야 횡단보도 건너야지 그게 야 불의하게 그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게 의로운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요 성경에 언어적 표현이 있다니까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어요. 너는 의로운 상태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해 줘요. 예수 믿는 관계가 올바로 너 의인이야. 너 의로운 자야. 내가 너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칭해 줄게. 칭의 아니야. 의롭다고 칭해 준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어라 라는 단어를 보면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인데 깨어라.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결국 깨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경계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뭘까요? 결국 뭘까요? 상소하는 거예요. 상소하는 거.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뭐예요?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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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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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할 때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이제 해보라니까요. 진짜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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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상소합니다. 상소합니다. 상소합니다.
기준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소합니다. 상소합니다. 진짜 상소가 되는 것 같아요. 해보라니까요. 걸어가다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상소합니다. 상소합니다.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요. 요새 또 뭐예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지하철 버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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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끼어있는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권세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라니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돈 주세요 말할 필요. 예수님 끝. 성령 하나님 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끝.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한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예배 때 뭐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부르러 온 거예요. 찬양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로 예수님을 부르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도들은요, 목사님들은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찬양해야 된다니까요. 그 찬양과 기도 속에 고백되어지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자주 불러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은퇴했던 목사님, 이렇게 어디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그분의 이제 3편 정도 1시간 10분짜리 다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다. 저는 설교 10편을 하면 10편의 주제는 다 다르지만 모든 주제의 70%는 난 11조로 끝난다. 그러니까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님 맞아요. 근데 우리는 11조로 끝나면 안 돼요. 강조를 할 수 있어도. 뭘로 끝나야 돼?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니까. 왜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창출레미신, 시편, 서신, 선지서 전체 다 누구 얘기해? 내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는 누구 얘기해야 돼? 예수님 얘기해야지. 사복음서 다 누구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 삶, 사역, 죽음, 십자가, 부활. 다 예수님 얘기네.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나가면서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게 서신서, 교회 이야기란 말이에요. 교회 얘기 끝!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요한계시로 끝나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신앙의 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0장 천국 가서 혼인잔치하는 얘기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다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네.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의 마지막 설교의 종착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도 마지막 결론은 뭘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끝내야 되죠. 11조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10개 중에 7개가 다 11조로 끝난다면 안 되죠.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으로 끝내야 돼. 왜 예수님으로 끝내야 돼? 나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종이 누구 얘기해야 돼요? 주인 얘기해야지. 종이 왜 자기 얘기를 해요? 종은 주인의 얘기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종이 자기 얘기. 그래서 종과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주종의 관계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이제 시도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몸에 배어있지 않고 입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요. 입에 배어있고 몸에 배어있잖아요. 그럼 모든 걸 뭘로 끝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으로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걸어가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상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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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성경 읽고 마칠게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외에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요? 뭐 해야 돼요? 예배. 불러야죠. 불러야죠. 네. 부르자. 우리 김열정 목사님 친구가 있잖아. 열정아! 라고 불러야죠. 아멘. 김열정 목사님이 가고 있는데 예수요. 뭐요? 뭐예요? 김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야지요. 네. 불러야 뭐예요? 돌아서잖아요. 친구도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 맞아요. 우리 누구 불러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네. 부르는 것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자주 부르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만 자주 부르라고. 그 기도라니까요. 그게 권세라니까요. 주여. 이거를 못 사용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여태까지 악한 사단이. 이제는 자주 사용하십시오. 아멘.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1000번 불렀다고. 야, 지목사야, 내가 귀 먹었냐? 야, 내가 귀 먹었냐? 따가워 죽겠다.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 왜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러? 너 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안 불러?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 이름 자체가 뭐예요? 망대요, 피난처요, 산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주 불러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의 삶에 나의 발시요.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전파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사항 오늘 배운 것 중에 상소가 뭐뭐이 포함되죠? 상소 예수님 상소합니다. 걸어가는데 그게 뭐몇 개까지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있다니까요.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요. 다 들어있대. 그냥 나는 예수님 네, 상수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네. 밥 네. 차려주는데 힘들 네. 이런 거 한 눈에 정말. 떨어지잖아요. 네. 그냥 뭐야? 예수님 우리 그냥 사랑하는 남편 보면 예수님 상소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 굳이 예수님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왜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요것 저것 그것뿐이 몰라.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속 안에 있는 네. 모든 것들 폐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상수합니다. 남편에게 짜증내지 말고 네. 예수님 상수합니다. 아멘. 하나님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성령 하나님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이렇게 한번 상수합니다. 해보세요. 네. 일주일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 증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오늘 설교 최고입니다. 아멘.